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날씨에 건강하시죠? 네, 시원한 날씨에. 네. 오이мя콘 이름도 어려워요. 오이мя콘. 이게 시베리아 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오이мя콘.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래요. 1924년 공식 기록으로 영하 71.2도, 영하 71.2도, 평균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오이мя콘. 7월 15일 날 이 오이мя콘에 홍수가 났어요. 비가 엄청 와서 마을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원래 산으로, 이 동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추운 곳인데 이곳에 홍수가 나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4월에는 시베리아의 폭우로 얼음층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또 발생했어요. 시베리아의 홍수. 그리고 요 상태로 계속 가면은 2100년에는 현재 히말라야 빙수는 뭐죠? 먹는 거죠, 그죠? 80%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인사가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올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건강하시죠? 이렇게 한번 더. 내년에는 더 덥고 그 다음엔 더 덥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이상기후, 자연재해를 한번 날짜별로 쭉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 초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초에서부터 말까지 한 달 가까이 지속됐죠. 3월 달에는 볼리비아 전역에 장마 홍수로 대홍수가 났는데 그때 55명 이상이 죽고 59만 이상 가구가 피해를 보고 국가 대재난이 선포가 됐습니다. 3월 달에 13일에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있어서 4,500명이 사망하고 120달러의 손실이 있었고 5월부터 7월까지는 미국의 총 724건의 토네이도와 폭풍이 와가지고 35명 사망의 피해액이 수십 달러가 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캐나다하고 미국 서부에 산불이 엄청 많았죠. 4만 건 이상의 산불. 7월 달 초에는 텍사스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텍사스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죠. 우리나라도 7월 중순에 충청권에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29일 여기에 중국 베이징 허베이에 최대 543mm 도시 하나가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베이징이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차가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미국 전역에 폭염이 왔죠. 1억 7천 명 지금 도망가고 더위를 피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우리 오늘 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강도 8.8 지진이 일어났죠. 그 캄차카 반도라는 곳이 불의 고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밤에 오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전에 일찍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일찍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전혀 못 받았다가 도착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지진이 났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괌, 그 다음에 하와이에 전체적으로 쓰나미 경보가 일어났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거 지진과 관련되어서 이번 달 7일에 인도네시아 루오토비 라키 이름도 참 어려워요. 화산이 분화했는데 높이가 17km, 18km까지 지쳤대요. 화산이 폭발해서 18km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날 과테말라 남부에는 규모 5.7의 지진 발생하고, 그 다음에 13일 날 필리핀 칸라온에서는 다시 화산이 폭발하고, 16일 알래스카 앞바다에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나고,
어제 8.8의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후재해하고 지질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도 모두가 난리가 났고 또 우리들도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됐죠.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누아투의 법칙. 이게 법칙은 아닌데 통계학적인 어떤 그런 조사인데요. 그 호주 옆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바누아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거기 이제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요. 피지가 있고 이런 쪽에 그 바누아투, 호주 옆에 있는 바누아투 지역에 지진이 나면 반드시 일본 그쪽 지역에 지진이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요 사이에, 길면 5개월 사이에 반드시 지진이 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바누아투의 법칙이에요. 어제 그 러시아에서 일어난 8.8 지진이 있기 전 오전에 새벽 5시 30분 피지 제도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단순히 그냥 물론 예측된다고 할 수 없지만 바누아투 쪽에 지진이 나면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는 지진이 계속 나는, 이런, 다시 말해서 여기 불의 고리의 연결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지구는 19세기 이후에 150년 만에 무려 1.5도가 올랐습니다. 1.5도가 오르려면 수천 년이 걸린대요. 수만 년이 걸리는데 150년 만에 1.5도가 올라서 이 1.5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온도의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문제는 지구가 1.5도 오른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폭염, 가뭄, 그 다음에 폭우, 태풍 더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죠.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 상승. 그래가지고 저지대에 있던 도시들이 이동합니다. 방글라데시, 투발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가뭄, 그 다음에 농작물이 없어집니다. 너무 더워서 농작물이 없어지고, 지금도 연일 신문에 소, 그 다음에 뭐 돼지, 그리고 뭐 이런 농작물 계속 폐사하고 하는 거 들으셨죠? 생태계 멸망, 뭐 붕괴, 감염병, 모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말라리아, 댕기열,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옮기는 모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에어컨 너무 많이 트니까 도저히 답이 없죠. 원자력,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석탄 이런 것들 더 많이 떼야지만 전기가 오니까 전기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원자력도 제일 많은 전기를 만들지만 원자력이 없는 나라는 석탄을 떼야 되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기후 난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되죠. 더 살기가 어려워서. 물 부족,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더 없어지죠. 물 부족, 식량 부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1.5도 요 중심 요거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많이 따뜻하고 내년부터는 더 따뜻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존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시즌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추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더울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더운 시즌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더운 시즌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시간대 안에 이런 전 세계의 재난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를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마지막 시대에 연출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세팅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과 같이 진통의 시작에 우리가 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진통의 시작.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이 준비가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이번에 그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캄차카 반도 지진이 나면서 거기서부터 한 12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전략 핵 잠수함 기지가 있대요. 빌류친스크라고. 근데 거기가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그분은 초토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물이 2m 이상 올라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공장들이나 아니면 그런 농장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걸어 잠근 문에 미역이 막 널려 있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이미 그쪽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 빌류친스키라는 요 곳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데 러시아 해군 기지를 작년 11월부터 고치기 시작해서 올해 4월 달에는 거기에다가 벨고르드라는 잠수함을 거기에 정박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잠수함이 나가서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걸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벨고르드라는 잠수함에는 무서운 미사일이 하나 있는데 미사일 이름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 미사일은 핵 추진 미사일입니다. 핵 연료를 가지고 핵 추진을 해서 가니까 엄청 멀리 갈 수 있고 동시에 핵 탄두가 그 포세이돈 미사일 앞에 있어서 요게 핵 추진으로 날아가서 핵 폭탄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 포세이돈 미사일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투하해서 던져서 캘리포니아에 쓰나미를 일으킬 용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잠수함과 무기를 악마의 무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벨고르드 잠수함이 거기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그 밑에 있었다면은 아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출항했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잠수함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지 않았겠는가. 그쪽 해군 기지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120km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요즘 한참 일본에서는 알다시피 다들 놀러를 안 가잖아요. 일본에 그죠? 다치바나 료라는 만화가가 내가 본 미래, 우리나라 이단체가 비슷해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뭐 이런 것처럼 만화를 그려서 앞으로 일본에 지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지진이 나는 그 지역이 그곳에 지진이 나는 곳과 도카이라는 그 지역에서 150km 혹은 200km 떨어진 그곳에 미군 최고 기지 요코스마 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 기지가 거기서 150km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만약 진짜 이게 7월 달에 뭐 지진이 난다 했지만 나든지 아니면 8월 달에 나든지 만약에 지진이 나버리게 되면 이번에 러시아 잠수함 있던 해군 기지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미국 최고의 기지 일본에 있는 기지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9.0, 해일 높이가 30m라 그랬으니까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큰 일이 생기겠죠.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일본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해군이죠. 해군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만약 이 기지에 충격이 가게 되면 전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7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총무 대신 하마다 카즈유키라는 우리나라 말로 국무총리쯤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진 무기라든가 자연 조작 무기는 미국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소련도 러시아도 옛날 소련이죠. 소련도 러시아도 중국 등등 많은 국가들이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진 혹은 쓰나미를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군사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계의 냉엄한 현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국 중심의 나라의 현실을 이해할 때에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불의 고리에서 벌어지는 지진은 늘 자연적인 지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불의 고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 불의 고리 지역에서는 인공 지진들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호라는 배가 있는데, 이 지구호 배는 미리 이 지각판들이 일어나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서로 지각판이 막 작용을 해서 뭔가 이게 터질 것 같은 곳에는 작은 폭발을 일으켜서 실제로 지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먼저 예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배가 지구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Final Project Seal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보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대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바닷속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는 비밀 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찾으면 볼 수 있다네요. 75년 신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비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84년 3월 요미우리 신문에 인공지진의 위력이 너무도 엄청나서 신간센 기차가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런 지진이 아니면 다른 지진이, 왜냐하면 또 7월 달에 있을 이 지진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만약 지금처럼 어제같이 캄차카 반도에 벌어진 이 지진이 실제로 러시아 해군 기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역에 터뜨리게 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차질을 일으킬 만한 공격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그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재해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진짜 괜찮은 땅인가? 마지막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고생과 같은 땅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한 열흘쯤 됐어요. 한국경제신문에 드디어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났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 라이트하우스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에 가서 AI를 지원해 주겠다. 이 AI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인터넷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산유국의 기름값을 보통 이제 우리 기축 통화인 이제 페트롤 달러로 계산했던 것을 다시 이제는 단순히 종이 돈이 아니라 이 코인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쪽의 판도를 바꾸겠다. 전체적 달러의 패권을 종이 돈 달러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나 우리가 이전에 먼저 들어왔던 CBDC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주체가 달라요. 이 중요한 건 주체가죠. CBDC를 하는 주체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주체이지만 표현되고 나타나는 방식은 전부 다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통화를 이제는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죠. 요 얘기는 사실 우리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돈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엔타임의 거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한 달 전쯤에 제가 메시지만 전할 때만 해도 상원 통과했고 하원 올라가서 물어본다, 이 얘기거든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 주는 액트인데, 법안인데, 그때가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 검토한다 했는데 상원과 하원을 순식간에 통과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왜 그런 가상화폐를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에서는 왜 그 두 서로 진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 통과를 해버렸을까요? 그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은 우리나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의 이런 이렇게 통일 화폐, 전체적인 단일 화폐 시스템에 우리도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는 서로 좌우 싸운다고 정신없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런 싸움에 연루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막 법안을 만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divide and conquer라고 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누고 전체적으로는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을 때의 힘을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통치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그 대신 이렇게 저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외부적인 문제가 진행될 수 있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백신이죠. 백신은 여야 없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예전에 했던 분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우리는 내부로도 어렵고 외부로도 어렵고, 외부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미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화폐 질서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는 셰켈이죠. 그래서 이 셰켈이라고 합니다. 이 셰켈. 이 셰켈을 했는데 이 셰켈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어서 이 셰켈을 같이 쓸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불법 이민자로 온 베트남 아줌마들도 전부 다 이걸로 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자기들이 돈 받아서 가서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달러라 저기서 달러라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셰켈이라고 실험하고 있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홍콩입니다. 이스라엘과 홍콩은행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홍콩은 알다시피 이제 좀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거의 금융의 허브인데, 실제로 이 홍콩은 중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허락 없이는 이 홍콩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거나 하기 어려워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자본과 중국의 자본이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 자본이 중국에서도 세력을 미치고 있다. 유대 자본이 미국에도 세력을 미치고 있는데 유대 자본이 중국에도 세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미중 패권에서 누가 이기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은 서로 뭔가 이어질 방법에 대해서 찾고 있고, 이미 유대의 자본이 중국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참 전에 시진핑이 주석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금융이 먼저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자본이 세계의 패권을 이룩하는 그 뒷면에는 실질적인 보스로 있었다.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패권이 한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스페인, 포르투갈이었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네덜란드로 넘어갈 때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패권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청어,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1492년 알함브라 칙령이라고 유대인들의 강제 교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강제 교종. 너희가 이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캐톨릭으로 넘어와라.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종교개혁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넘어와라. 아니면은 너희가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때 한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른 지로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였어요. 근데 네덜란드로 넘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소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유통,
유통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 돈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때마침 그때 일어났던 네덜란드 청어랑 합쳐져 가지고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네덜란드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그러니까 캐톨릭의 부패한 것을 내려놓고 종교 개혁과 함께 네덜란드가 다시 회복되는, 네덜란드의 그 신학이 회복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었던 그 말라카라는 지역에 있던 그 크라이스트 처치는, 거기 보면은 위쪽에는 성당이 있고 밑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금은 빨간색인데 예전에는 하얀색이었다. 하얀색이었을 때는 네덜란드가 있었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영국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암스테르담이 북방의 예루살렘이다고 말할 만큼 아주 부흥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평양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올리버 크로멜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발전할 때 그 밑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네덜란드가 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종교 개혁의 힘도 영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고 있으면서 그때 영국에서 상업, 무역, 그 다음에 국채, 나라 국채, 요 시장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주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능력을 펼치도록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한번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한참 자랐던 또 하나의 기업이 로스차일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이 로스차일드 같은 기업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자본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본을 잡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자본이 최근에 어디로 간다고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자본이 전 세계의 자본을 장악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랙록이라는 작은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지만 알고 보니 엄청 큰 회사였어요. 이 블랙록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보유량이 독일보다 더 많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힘들게 하려고 자기들이 은근히 풀고 있는 미국 국채,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인데,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이렇게 풀었는데, 그 국채를 조금씩 이 블랙록 같은 회사가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기들의 국채를 가지고 가게 돼서 미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을 몸으로 맞아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팔려면은 1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1달러가 있든지 미국 국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산다는 말은 옛날에 금과 같이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이 돈값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블랙록이 넘어갔죠. 골드만삭스, 옛날부터 시진핑 이전부터 왕치산이가 있을 때, 그때부터 왕치산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중국을 중국답게 만들어준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유대계의 금융 자본들이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 돈이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근데 돈의 출처가 같은 한 회사나 같은 계통에서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를 세워준 데가, 또 아니면 다른 데를 세워준 데가 시진핑도 도와주고 있고, 이걸 한 회사가 지금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있고, 유대계 자본이 전체 자본을 다 먹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패권국가 같은데 실제로 미국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는 유대계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됐을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정말 미중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나라가 싸우고 저 나라가 싸우고 뭐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전 세계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서 있나? 네. 트럼프가 처음에
윤 대통령과 계약을 하려고 했던 군함, 그죠? 군함 계약을 윤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하기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함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 중국에서 만들면은 중국과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쇠도 우리나라가 최고죠. 우리나라도 포스코에서 쇠를 만들고 제일 잘 만들고, 배도 울산에서 제일 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차 목사님 이야기했죠. 매년 1700조. 이거 매년 1700조가 몇 년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넘어갈 때 일본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서 이미 미국에 있는 US 스틸 철강 회사,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있는 LNG 같은 거를 자기들이 그냥 다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미국은 그냥 기분 좋게 그럼 일본이 다 가져가. 그 대신 일본도 관세 낮춰주고, 관세를 가지고 일본은 먼저 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순위 200개 정도 되는 200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없는 우리나라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잠깐 이재명 대통령 축복하시죠?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 회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에 대통령을 안 불렀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절반이 보이고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안에 이분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분이 잘 돼야,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역할을 잘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 빈 평안이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성도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거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이 5년의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세 폐지 안 하고 있죠. 전부 다 이거 나라에 있는 기업들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출 막아놨죠. 외국인들이 땅 사는 거는 전부 다 풀어놨는데, 중국인들 와서 땅 사는 건 풀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땅 사도록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중국인들 막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100위부터 1위부터 200위까지의 기업이 미국으로 다 가서 5년 동안 공장 지어놓고, 야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들어오자.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돈 벌어야 되는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이윤 창출이죠. 나라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윤 창출입니다. 거기에 이윤을 창출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 있지, 뭐 하려고 돈을 들여서 다시 이 나라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일본의 우익단체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국에게 좋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건의한 게 뭐냐 하면 한, 미, 일 아니고 한국 빼고 미국, 일본이 둘이 합작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거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병참 국가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아시아를 담당하는 병참 국가가 되면,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전쟁을 한번 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이들이 가지고 들게 되는 수입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시아권의 수입은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랑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가 우리 이 라이트하우스에서 하는 메시지와 같이 구한말 시대랑 똑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만든다.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일본은 미국한테 까불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아베 수상이 죽기 전에 트럼프랑 골프 치면서 막 넘어지는 쇼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전에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패전한 날이죠. 그때 트럼프가 자기 트윗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때리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베 수상의 아버지가 가미가제 특공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만 더 전쟁을 했더라면 너희 아버지는 가미가제 특공대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 모르겠으면 일본에 가서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수상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폭탄을 맞으면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해방돼서 좋았지만 일본은 그거를 지난 시간을 전부 다 그걸 온몸으로 감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그 앞에서 넘어지는 쇼를 하면서도 일본이 미국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아마 만약에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정말 아시아의 최강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뭐 하는 거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 하는 중요한 역할이 좋은 역할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겨레 신문, 좌파 쪽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6월 28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김정은과는 매우 잘 지낸다.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록 메디아 7월 1일 신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에 있는 IT 인력들 급여 수단으로 USDC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 달러를, 코인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클로 돈 준다. 누구한테요? 북한에 있는 IT 기술자들, 북한 주민에게 달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지금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과 미국이 한 팀이 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우리나라와 중국 대 북한과 일본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미중 전쟁이 터지게 될 때 북한은 어디를 맡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맡겠죠. 서울신문 이번 달 7월 1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아시아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중국을 공격하려면 중국 내부가 평안하면 안 되죠.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은 중국 내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옵니까?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있으면은 미국과 우리가 우리나라의 친미 정권이 들어와서 똘똘 뭉치면 미국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약 친중 세력이 뭉쳐서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미국에는 적대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미중 전쟁 펼칠 때 우리나라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에 대한 것은 아마 북한을 통해서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는 내부적 갈등,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거 절대 쉽게 평화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고 뭐라 하고 빼앗아가는 문제가 되지, 윤 대통령 계실 때처럼 잘 진행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다시 윤 대통령이 되면 되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더 국제사회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트럼프에게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전체가 움직여가는 방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게 되고 안 될 때 왜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뭐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투표하는 걸로, 또 선거를 감시하는 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내겠죠.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내겠죠.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군산 복합체 세력이 돈을 대줬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그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이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되게끔 밀어주는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내려온다는 것은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전체에 뭔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진이 그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오래전 1950년대부터 일본은 지진이 인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근에 공개했으면 이미 그 전부터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공작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죠. 우리는 그냥 좌우의 갈등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냥 땅에 처박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된지 아니면 그냥 바로 처박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결정이 된 건가? 아니면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땅이라고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건가? 요 사이에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정하실 때의 때가 언제냐? 어느 때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셨는가? 그거는 다시 1절을 보시면 돼요. 1절을 2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그 세 번째 왕에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건 이때인데 요 앞에 있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언제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는가? 또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설명이 뭐가 나는가 하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니까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살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어느 나라에 누가 왕이더라는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왜 영적인 촉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해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가 70년간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방금 읽었던 여호야김 넷째 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앞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열왕기 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의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라. 므낫세 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왕이, 대통령이 생기게 하면서 이분이 좋은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뭔 마음이 들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물론 이게 확인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북한에 가서 웬 여학생이랑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이 유포됐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게요? 딸이라고 했겠죠. 북한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접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비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딸이 만들어지고 아들이 만들어지면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돈을 보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가지고 놀기에, 데리고 놀기에, 이용하기에 너무 괜찮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은 어떤 세력이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나라가 가는 키가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계속 키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박살날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됐는가? 근데 그때는 그거는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라 므낫세 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지 했던 영역에서 이미 우리가 도를 지나쳐 버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문제를 두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저 시청에 가가지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아주 충격적인 거 봤어요. 저는 그때 올라가지는 못하고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광화문 쪽에서 예배하던 사람들 그 댓글에 어느 특정한 목사님의 이름을 올리면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누구누구 성령님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예배하고 있던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이 예배를 다시 하겠다고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그 팀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분탕을 지은 거죠. 그때 막 댓글에서 그게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누구누구 성령님 환영합니다. 누구누구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그 부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에 올바른 마음에 그 일을 하고 있었냐? 아니란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그때 뭔가 이제 회개가 쇼입니까? 30분 회개하면 회개 끝나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20분 기도 제목 바꿔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였던가요? 진짜 땅을 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기도를 할 만하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박수치고 너무 잘했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냥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잘 짜여진 하나의 교회 행사를 보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때 저건 아니지 생각했습니다. 저건 아니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찢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이미 여호야김 시대의 선포는 됐지만 바벨론의 포로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의 말이 되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시야 시대에는 그 심판이 유예가 됐어요. 참 길어진 거죠. 약간 늦춰졌을 뿐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큰 줄기는 이미 심판으로 그 줄기가 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 달이 아부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저는 이제 이렇게 유대력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토라 포션을 하거나 뭐 아니면 유대력 절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이제 대체 신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이 좀 빠져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기와 맞닥뜨려서 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시간표 알다시피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의 자본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편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이제 이번 달이 뭐냐 했을 때 이 아부월입니다. 아부월. 아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달이에요. 아버지의 달. 근데 이 아버지의 달에 굉장히 큰 슬픈 사건이 같은 날 2번 일어납니다. 아부월 9일에 1차 성전이 파괴되고 동일한 날 2차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부월 9일이 있는 이 달에는 유대인들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2번이나 같은 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날들이죠. 다만 그것의 표현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그날 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정해놓으신 것들이었죠. 동시에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달에 이스라엘식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요. 왜 이 달에 발렌타인데이가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민족 자체가 없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파들이 다른 여인들을 보쌈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허용된 달이 이 달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는가 동시에 한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는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달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달이 이 아부월입니다.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대할 때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은 이 달에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또 개인적으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무너뜨리시고 어떤 것을 다시 세울까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누가 이야기한 건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자 주인공이죠. 신데렐라 같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밑에 있는 시꺼먼 얼굴 시꺼먼 한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하다가 이 술람미 여인이 동네 처녀에서 왕의 신부가 되고 왕의 신부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으로 보고 있어요. 세 가지의 책을 지었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이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개의 책을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어디에 비유해 있는가 하면 성전의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세 개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성공하려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봐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었죠. 잠언을 읽어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일을 해야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지, 어떤 일을 피해야 하는지가 잘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들이 흥망성쇠의 비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바깥들, 다시 말해 거기서 뭐 하죠? 제사들이죠. 죄 지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던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도서에 가면 전도서 1장을 딱 시작하면 충격받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뭔 얘기인 거냐? 마지막에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제가 그때 잠언 전도서를 한참 봤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은혜가 많이 됐을 때가 석사할 때였어요. 그때 논문 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책을 볼 때 전도서의 끝장을 볼 때마다 마지막 장을 볼 때마다 그렇지.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맨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거 하냐? 전도서는 성소에 비유합니다. 성소는 바깥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오직 거기에 메노라의 불만 비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비췄을 때 바깥에서 그렇게 중요하던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란 걸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 필요했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두 번째가 전도서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세 번째 책의 내용을 아가서라고 표현한 것은 네가 지은 노래 중에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기본적인 책은 한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 왕의 사랑을 깨닫고 왕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는 신부의 여정이 나와 있고, 동시에 이것을 조금 더 읽어보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전 세계의 교회가 신랑을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전 세계의 역사는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 아가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처음 읽을 때는 시험 들어요. 이게 뭔 책이냐 싶은데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꼬집어가고 꼭꼭 씹어서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이 뭐냐 했을 때 16절은 그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어여쁘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 남자한테도 어여쁘다는 말을 쓰고 여자한테도 어여쁘다는 말을 씁니다. 남자한테 어여쁘다고 쓰면은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당신 참 화창하시군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원어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너무 따뜻해, 함께 있을 때 너무 즐거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루 종일 날씨가 굳든 좋든지 간에 손잡고 다니고, 그죠? 더운 여름철에도 손잡고 다니고, 같이 얼굴만 바라봐도 너무 행복하고, 너랑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너무 좋아, 이 말이 화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침상은 말 그대로 침대예요. 푸르다란 말은 힘이 있다 뜻입니다.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침상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던 그 시절이 너무 생명력이 있어. 너랑 있었던 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좋아.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딱 듣고 남자가 얘기합니다. 17절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하는데, 그렇지, 우리 집은 30평이 넘지, 아니면 50평이야. 기본적으로 기둥이 백향목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랑 잘 지내려 왔는데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게 이 정도 건축 자재쯤 되니까 네가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의 재력을 이야기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 결혼을 할 때 서로 먼저 와서 마음에 들면은 신랑 아버지하고 신부 아버지하고 서로 상의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 서로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그때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를 떨어뜨려 지냅니다. 그 1년 정도 떨어뜨려 지내는 동안에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얼굴도 단장하고, 그다음에 뭐 밥도 하고, 성격도 고쳐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밥을 갖다 줄 때는 눈썹에 맞춰서 갖다 줘라, 이런 거 연습하고 있겠죠. 신부 수업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남자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가 하면 집을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해요. 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집이 완성되고 또 신부도 준비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딱 돌아보고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 할 때, 그때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같이 밤에 나팔을 부르면서 신부에게 찾아가는 것이 유대의 혼인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하늘 아래 천국에 너희를 위한 집을 만들고, 집 만들면 다시 만나자,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의 역할 방금 말한 것처럼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집을 준비해 줄게. 백향목 들보는 그 백향목 자체가 성전 지을 때 만들잖아요. 향이 좋고 벌레가 없고 수분에 강하고. 잣나무라고 표현하기, 우리나라 그쪽에서 잣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꼿꼿하게 쫙 뻗어 있는 고든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내장재예요. 나무로 인테리어를 쫙 한 거죠. 딱 들어가는 순간 나무 향기가 쫙 나는 최고급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가 뭐냐? 그건 역사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태초부터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모든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백향목 들보입니까 지금? 뭐가 잣나무 석가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똥통에 처박히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세속사,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구속사,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오신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인데, 신부는 뭐 하는 거냐? 신부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좋은 곳에 있나요? 아니죠. 신부의 희망은 신랑에게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늘 네 얼굴이 어여쁘고 당신이 화창하고 이거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완전 인격이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물 떠와라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너무 자상하고, 뒤에 보면은 신부가 잠잘 때 왼팔로 머리를 맡겨주고 머리채를 베개주고 오른팔로 안아줍니다. 남편분들은 다 해보셨겠지만 팔절해요 이거.
힘듭니다. 신혼 때나 한 번씩, 한두 번씩 연례 행사로 한번 해주는 거지. 계속하면 팔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침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 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희망은 사랑하는 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가 가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보고 있는가. 그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갈 수도 있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지나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인 거지. 신부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좋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의 현장을 만들고, 근데 뭐랬는가 하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그 침상은 푸르기만 하다. 푸르기만 하다. 지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내는 역사는 푸르기만 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많은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주님과 그 만남이 없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검다, 시꺼멓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늘 내가 일을 하고 포도원 따고 양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 그런데 나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얼굴이 검은 것이 자기의 현실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나는 학력도 부족해. 얼굴도 좀 약간 딸려. 그 다음에 집도 좀 힘들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뭔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 키도 작아. 또 나는 문제도 많어. 나는 검어. 늘 검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컴플렉스 있습니다. 저는 입술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입술에 컴플렉스 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입술이 더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입술을 가늘게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누가 유명했는가 하면 주윤발이 유행했거든요. 주윤발은 입술이 얇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착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다 잘생긴 사람들의 트렌드가 입술이 얇아요. 근데 저는 입술이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입술을 가리고, 물을 마실 때도 입술을 가리고 마시고, 아랫입술을 가리고 마시고. 저희 아버지도 저처럼 입술이 두껍잖아요. 근데 컵에 물을 마실 때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있어 보이려고 아랫입술을 말아가지고 입에 넣고 입술이 두껍지 않게. 그게 저희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이 컴플렉스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입술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제 입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남들 좋아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제 입술이 제일 예쁘대요. 불만이십니까? 나는 검어요. 스탠다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는 기준의 나를 봤을 때 나는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뒤집어 엎었냐? 내 안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누가 줬냐? 이건 왕이 준 거예요. 왕이 내가 너무 좋대. 시꺼먼 게 매력이래. 그러니까 막 피부가 좀 탔는데 다 너무 막 얼굴이 뽀얀데 너무 시꺼머니까 더 좋다고 막 내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적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무나 또 하나의 현실, 아름답다는 것이 그에게는 현실이 된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와 걸어가실 때 눈이 먼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난 소경이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이 사람은 왜 시꺼멓습니까? 이 사람은 왜 검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검습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검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잘못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입술이 깨끗해, 나는 입술이 괜찮아, 나는 얼굴이 시꺼멓지 않아, 이래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용납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땅으로 처박히는 시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므낫세 때문에 완전히 이 나라가 끝이 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플랜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당신과 함께 지내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푸르기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은 당신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우리에게는 꽃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당신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우리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시기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그 말은 뭔가를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야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이 시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기를 당신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다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는 방법이 언제 일어날까? 혹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기대감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지금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 뭘 말을 했냐? 누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부정수사를, 부정선거를 검사한다는데 이게 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청어대가, 네덜란드의 부흥을 일으킨 청어대가 그냥 왔나요? 우리가 오라 해서 믿기 줘서 왔나요? 하나님이 물의 온도를 바꿔주신 거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비를 내리고 계시고 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진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기가 검다고 보는 것이 물론 맞을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얘기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와 같이 캄성교회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30만의 기도의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빛을 발할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부터 너는 답이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뒷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얼굴이 시꺼멓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그렇게 된 이유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정말 왕을 만나보니까 내가 진짜 갖고 될 게 따로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오빠들이 시키는 것만 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했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걸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에서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검기만 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시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애들 등에 차업고 와서 새벽바닥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가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뭐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그죠? 사랑 하나만으로 남편이 자수성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얼굴 번듯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거 하나 믿고 따라왔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야의 시절에 네가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주님도 첫사랑이 그리우시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분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런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 안에나 우리도 모르게 문화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나님이 거기에 뭘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부창부수가 뭐냐? 잘 아시죠? 저는 한자가 좀 약해서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역사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통해서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1세대가 안 되면 2세대가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어서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광야의 1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또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광야에 걸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덥습니다. 이번에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여기가 요르단보다 더 더워요. 요르단 날씨를 뭘 하는가 하면 출구가 없는 사우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것이 요르단 날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더 덥대요. 저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 안에 옛 자아들이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대에 열방을 섬기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부르심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청호가 오게 하려면은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검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야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아부 매 달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돌아가는데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의 뜻은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가 샤마예요. 샤마. 우리 이거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단어가 이것입니다. 샤마.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 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검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어야 할 시기인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의 것이 와야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름답다 해야 아름다운 거지.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 인정한 것이지. 우리끼리 G2 얘기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하나가 되고 북한과 미국이 하나가 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익이 맞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받는 그 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검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답이 없는 이 시절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역사가 푸르기면 푸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들입니다. 그들이 다음 시대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진핑이가 1대1로를 이제 했죠. 1대1로를 할 때 본인도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석유 바닷길로는 이게 미국이 태평양 함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중간에 육상길로 이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ne Belt One Road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지금 한번 가보시면은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돈도 진짜 많이 들였어요. 그 기찻길이, 가는 기찻길이 중국과 그 중앙아시아 길이 달라가지고 다시 중국의 기차에 맞게 다시 다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은 다 가야 되는데 전쟁이 빵 터졌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가난해가지고 기차 제대로 타지도 못합니다. 기차 한번 갈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원벨트 원로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중국은 완전히 주저앉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전쟁이 나버린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말레이어나 인도네시아어로 원벨트 원로드의 앞글자를 OBOR인데 OBOR을 오보르라고 하죠. OBOR이니까. 근데 이 얘기가 그들에게 뭐로 들린 줄 아세요? 횃불이라고 들립니다. 제가 그때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할 때 한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라이트하우스에서 왔냐 이러더라고요. 난 라이트하우스에 온 게 아니라 여기 같이 그냥 섬기고 있다 했더니 뭐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거 생각 없이 네가 라이트하우스면 우리도 라이트하우스다. OBOR이 라이트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검은 것이 검다고 보지 않고 아름답다고 보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팀 같이 우리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의 뜻으로, 그의 나라로 정말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잣나무 석가래를 만드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어떻게 이게 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한숨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만드신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그것은 백향목 기둥과 잣나무 석가래에 그분이 만드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시기일지 모릅니다. 우리 뭐 해야 되나? 각오를 해야죠. 아 그렇구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목자의 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에서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5년의 시기 동안 큰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선교하러 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요. 벌써부터 막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 뭘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일들이 아마 진짜 물 위에 돌이 탁 떨어지면 물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백이들은 전 세계의 선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을 털어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아마 캄선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이 나라의 어떤 시즌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고 그 흐름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만화가 나왔는데 이 만화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제목은
역시 믿음 좋으셔요, 여러분. 아직 그 킹 오브 킹스는 넷플릭스 안 나왔어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예요. 목사가 저런 거나 보고 댕기나 이런 눈빛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토종 귀신들이 옛날에 푸닥거리하고 무당이 굿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K-팝 가수들이 K-팝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영계를 결박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만화가 진짜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1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말로 나오고, 거기 나와 있는 동물들, 특별히 호랑이, 해태가 나와요. 해태, 진짜 해태라고 나옵니다. 그게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일본하고 미국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만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K문화는 상품 가치가 있어서 전 세계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토종 한국인이 없어집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 가득가득해요. 길거리에만 가도, 우리 동네만 가도 히잡 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네에 그 애기들이랑 우리 애들이 같이 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가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 세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부터 200위까지 전부 다 외국에 다 나간다니까요. 그럼 남아있는 기업은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냥 와서 줍줍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자본들이 와가지고 다 50%, 51% 이상 지분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은 전부 다 외국 기업 되는 거잖아요. 몇 년만 지나면 아마 이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지나면은, 그냥 잘 지내면 우리는 여기서 주는 만족감 때문에 우리 주머니에 돈 들어올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러다 우리는 썩는다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화폐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쟁이 꼭 필요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큰 환난 가운데 한번 우리가 부딪히게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 입에서 기도 소리 나옵니다. 뼛속까지 회개할 얘기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일을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맡깁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푸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